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에 20절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성찰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종점에 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잘 끝냈을까?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내가 잘 남겼을까? 한 달란트 받았으니 한 달란트 남긴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한 해였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훌륭히 끝난다는 것은 모두 좋다라고 한 헤우드의 이야기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들 훌륭히 잘 마쳤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일들, 매듭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제가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없었고 저것이 없었고 하는 한탄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내 모습은 참 부끄러울 줄 압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1년 해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변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로 내년에는 더 실수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저를 성찰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 보내면서 게으른 종아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던 좋던 2023년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 우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부자가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만족하고 안심의 기쁨을 표현하지만 그날 밤에 그 생명이 종결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이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이 오면 추수하는 열매가 있고 겨울이면 행복하게 즐겨야 되겠죠. 자, 행복해지려는 순간 우리의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영생의 현주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에도 종점이 있죠. 산마다 울긋불긋 단풍임이 지진과 동시에 서리 앞에 추풍 낙엽이 되어 제 색깔을 잃어버리고 바스락거리며 사라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성찰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제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영웅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걸 보면요, 전부 다 거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자, 영웅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면요, 서로 헛뜯는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잘났거든요. 정말 뛰어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사업만 한다면 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종점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슬퍼하지만 이 죽음에서 도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너뛰어갈 수 없는 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소원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죽음은 인간을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종점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차가운 겨울입니다만 겨울이라는 이 종점을 거쳐 새봄의 계절로 옮겨지듯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결산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성찰을 해야 할까요?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은 아무 예고도 없이 호련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점 앞에 죽음 저편에 있는 신앙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모두 용서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무덤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현주소인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에게는 한 인생의 종점은 다음에 오는 행복한 영혼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다고만 한다면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땅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느냐 하는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병든 거지입니다. 부잣집 대문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거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어도 감사한 거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아파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자도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 재물을 더 중히 여긴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 처참한 영원한 아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죽음은요, 전생의 명예가 된다고 데타르트카가 이야기했죠.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 사명완수의 외침을 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성리의 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육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의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극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본성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할 때에 그토록 아름답고 좋았던 낙원이 종지부를 찍는 쫓겨나는 시세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인류를 멸하고자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처럼 부귀와 영화를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의 시대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림자인 눌림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소망은 바로 벨사살 왕이 한 손가락이 나타난 글을 기록한 것처럼 메데멘의 대갈 우바라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해의 저울에 달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했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나라는 다리오가 점령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께 보시기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신바가 부족하면 소멸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벨사살 왕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쇄신바 되어져 부족하다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자세를 다듬어야 합니다. 세상은 기근과 재난, 지진 그리고 바이러스로 온통 어지러운 소리만 들려옵니다. 올 한 해의 사건 사고들 돌아보면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수로 중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지진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초에 10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핵의 위험에 얼마나 처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는, 다시 오는 한 해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